가족을 찾아라. 새해 첫 주 예배인데요. 우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라도 사람들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새해 복 겁나게 받으시오이. 맞아요.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7년도에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또 다른 기회가 됐고,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복음 가족을 찾아라,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모든 문제들을 보고 또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또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정말 올 한 해는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복음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제일 무엇을 우리가 이게 조금 고쳐야 될까, 또 응답을 받아야 될까 할 때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할 때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역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불신앙을 하는 순간부터 해서 끊임없이 실패 속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또 다르게 본다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벗어나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다, 오직 뭐냐, 오직 복음으로 났다 이 말이죠. 자기는 오직 복음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난 부분은요, 사람이 인정해가지고 되는 부분은 실제로 사실은 조금만 이렇게 인정이 안 되면은 마음에 또 불편함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부끄럽게 했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이 지혜,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또 뭔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우리 인생을 엮어가시고 분명히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위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 행위를 가지고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해요. 잘 되는 것처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전도로 사람을 살려내는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불신앙이 치유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들을 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저는 이 메시지를 지난해 한여름부터 해가지고 쭉 준비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항소 같은 그런 힘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복음의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집에 있어도 복음으로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족은 아닌데 복음으로 다 이렇게 통해 보세요. 저는 가족보다 더 좋거든요. 정말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고요. 복음의 가족을 찾고 또 세워가는 이 일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올 한 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복음을 깊이 누려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늘 그 삶 속에요. 제9시만 되면 딱 성전에 가는 겁니다. 뭐 하러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생이 또 무엇이 되어야 되냐 이렇게 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무엇이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너무너무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에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이유가 되고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뭐냐? 오늘의 전도입니다. 우리 새신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왜 오늘의 전도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하루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내일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의 삶도 아닙니다.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줘야 되느냐?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초리를 했고 사도행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은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만남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복음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전도입니다. 전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고의 전도자가 맞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뭘 주느냐? 자료를 딱 준비해 주고요. 시간표가 되면 영접도 시키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교회로 1차로 연결해 갑니다. 이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이 기도가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잘못하면은 종교적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전도를 따라서 오늘의 기도가 된다면은 하나님과 가장 잘 맞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따라갈 때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본부에 놓은 제3RUTC처럼 본부의 말씀도 따라가고 또 우리는 또 한 번씩 묵상집, 기도 수첩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누리는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쭉 녹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행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앙망할 때는 또 힘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가능하면 암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암기를 해놓은 부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노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어려움 속에서 너무 그만 읽어도 좋은 거예요. 진짜 푸른 초장에가 누워있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다 암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기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성취시켜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이때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쭉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인데요. 어이구, 말씀 잘못했네요. 이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거꾸로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쭉 말씀을 따라가면서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죠. 에베소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베소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이 신령한 복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고요. 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나니아가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가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쭉 따라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모니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먼저 내가 하루 종일 사모니를 편안하게 누려가는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도 없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방향을 맞추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따라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따라오는 게 자연적으로 언약이 전달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약을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스럽거든요. 내가 오늘의 전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저절로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내가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스럽게 언약이 전달되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삶 속에서 누리면 되겠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입니다. 여기에 노는 12장에 노는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고의 이 종의 길을 갖다가 베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여종한테 수치를 당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베드로가 아니야. 예수님이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제자들 7명을 데리고 갔단 말이야. 이런 이제 베드로가 아니야. 아니,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복음 전하다 잡힌 거요.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주워 찰 때까지 누리고 있었어요. 양쪽으로 앞뒤로 전부 다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그래 있었는데도 얼마나 깊이 잤는지 주의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주워 찼다니까요. 이렇게 누린 겁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베드로가 답이 난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문제도 축복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전부 다 베드로가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복음으로 빨리 각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끝난 것을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으로 뿌리를 쭉 내리는 겁니다. 제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든 사람들요, 말씀에 뿌리가 없는 분들 제일 힘들어요. 말씀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냐, 그 뿌리 속에서 늘 이렇게 편안하게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서 체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24시 기도 체질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처럼 느끼지도 않아요. 왜냐니까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기도하고 일부러 이렇게 그리 안 해도 24시 내 영혼이 쭉 이렇게 기도를 해갈 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왜 일하고 있는데 교회에 딱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책상 위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가지고 찾을 때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두 번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빨리 복음으로 체질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체질돼야 쉽게 말하면 전도가 되지는 거예요. 왜냐, 늘 전도 대상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씩 붙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 육신적인 걸 준다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영적인 걸 주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제일 잘한 게 뭐냐? 봤습니다. 뭘 받는가 하니까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거기에서도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갈보리 산에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1장 12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서 일어난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봤냐? 베드로가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죠?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할 때에 이 우리를 보라고 한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있었다니까요. 늘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옛날에 올라갈 때에 그런 베드로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모든 것에서 성령 충만을 딱 받아가지고, 아, 그리스도구나. 자,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갈보리산에서의 십자가 사건, 감람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거기에 예루살렘, 온유다, 사마리아 땅과 이런 내 정의대로 하는 그 언약의 메시지가 그대로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축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제 뭐라고 했죠? 6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골짜기에 보니까 전부 다 마른 뼈들이라고 했고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강단에서 놓은 말씀이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덮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아나니아가 뭐랬습니까?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제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딱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나니아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딱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사울이요, 그걸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아라비아로 딱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제 복음 속에 이제 들어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체질화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을 가지고 정언하는 겁니다. 정언하라 이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파되는데요, 이게요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한 겁니다. 말씀이 계속 전거되는 이게 표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게 표적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으로 질병이 낫고 그런 게 표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전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는 뭐라고 했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정언했다. 사도행전 17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했다. 그때에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랬죠. 사도행전 18장 4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그리고 왜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지 그걸 딱 가지고 말하면은 그때부터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걸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에 내가 정인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한 발 앞서 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증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야 되겠냐?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는 데가
제가 시달려 봤어요. 그래서 시달린 사람들에게 제 자신을 말할 때에 좀 편안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어려움 당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제 경험을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굉장히 제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올 때에 그때에 받았던 복음, 거기에 정인되기 시작할 때부터 해서 이 불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치유되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정확하게 서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걸 가지고 정상에 서려면 어려운데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로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영적으로 서밋했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거든요. 영적 서밋은 어디에 시작되느냐? 24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24시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걸 가지고는 기도 많이 못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고 이러면 잘 돼요. 오늘도 제가 좀 일찍 잤더만은 어제요. 오늘은 2시 돼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잠도 안 오고 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새벽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일어날 때까지 한 6시까지 한 4시간을 기도해 봤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요. 다른 거는 영적 정상에 서기, 다른 거의 정상에 서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지고 편안하게 하면은 굉장히 정상에 서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나게 하고요.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요,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뭔가 또 힘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은 기능 서밋이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힘을 모아가지고 문화 서밋, 우리 복지라든지 이런 쪽이란 말이죠. 이런 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서 쭉 가면서 이 천국 복음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천국 복음을 내가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거라니까요. 올 한 해는 복음의 가족을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도 보니까 복음 가족 찾아라고요. 안 보일 것이 그랬는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요. 복음 가족을 찾아라.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꼭 찾기 바랍니다. 다 복음 가족 찾아라 보이죠? 안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워낙 크게 해놨어요. 복음 가족을 찾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면서 세 번째,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 이제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 다니는 자체가 전도예요.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떠나니라. 비단 육신적으로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참 감사한데요. 사실은 영적인 안전병이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 혼란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시달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니까 조금만 이렇게 한쪽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금방 잡혀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보다는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살기가 좋아요. 맞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꼭 내가 머리가 좋다 이런 사람들은 늘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을 따라가야 되지. 그럼 금방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으로 잡힙니다. 오늘 복음에 정인될 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에 복음 가족을 찾아라.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3 RUTC 이랬거든요. 제1 RUTC는 우리가 모으자, 이게 1 RUTC고요. 제2 RUTC는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요, 보이는 곳에 파고드는 겁니다. 제3 RUTC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정신적인 문제에 파고들어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3 RUTC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해가왔는 겁니다. 복지, 우리 지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파고들 게 복지, 그 다음에 문화 지교회, 그 다음에 앞으로 다민족, 그리고 미자립, 이런 쪽을 파고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여러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길이거든요. 이 길 따라서 중직자들은 반드시 3제자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16장에 있는 비밀결사대, 동력자, 보호자, 사랑하는 자, 뭐 이런 거 쭉 녹아 있잖아요. 그 별명이 놓아 있습니다. 그런 비밀결사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홀리메이션, 홀리메이션 여러분 아시죠? 성전 회복 운동입니다. 참된 성전 회복을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맡기거든요. 맞잖아요? 중직자가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말로 성전을 제대로 성전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한 지역의 허감 조직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10주년입니다. 그냥 10주년이 아니고 벌써 우리는 약 12년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로운 10주년에 우리가 후대를 갖다가 제대로 교육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요 안에는 사도행전 5장 42절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우리 10주년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앞치마에 얼마나 하나님 역사를 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니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질병 나은 사람들 덮으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 치유가 쭉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허감의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왜 우리 후대를 교육을 해야 되느냐? 후대를 찾아가지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왜 치유해야 되느냐? 사단의 이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처럼 이렇게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주년 동안 교육, 전도, 치유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3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족을 찾읍시다. 올 한 해 복음의 가족을 찾는 한 해가 되고 정말로 성령의 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도 축복이요, 어떤 위기도 기회요,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도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